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희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 에덴 동산 이후의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선과 악의 개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의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 갈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악 속에서도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 속에서도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악인인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인인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축복 속에서도 저주가 담겨져 있고 어떠한 저주 속에서도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으로 갈라져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초월해서 원초의 인간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원초의 인간으로 이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과 악, 축복과 저주를 초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을 초월하고 축복과 저주를 초월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초월하고 축복과 저주를 초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선과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 환경과 여건, 설사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악하고 저주스러워도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선과 축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조건에 내가 처하여 있지라도 거기에서 선과 축복을 찾아내야 돼. 그러니 선 속에서 계속 선을 찾는 겁니다. 악 속에서 계속 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속에서 계속적으로 축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 속에서 계속 축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과 축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질 만능의 사회, 이 사회 속에서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교회가 뭐 그런 곳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세옹지마의 유래는 세옹이 기르던 말이 달아나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말이 준마 한 피를 끌고 와서 훌륭한 말을 얻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이 그 준마를 탑니다. 그러다가 낙상하지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심하죠. 그로 인해서 아들이 전쟁에 끌려가지 않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세옹지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달아났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줌 한 마리를 끌고 와. 이 말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니, 말이 달아나니까 낙심했겠지요. 근데 줌마 한 마리 끌고 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와 줌마다 하고 탔는데 이 아들이 그냥 탁 떨어져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으니 또 얼마나 낙심합니까? 근데 때마침 그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다리가 부러졌다고 전쟁터에 안 데리고 하네 아들이. 그러니까 또 얼마나 기쁩니까? 세옹지마라는 말은 인생의 길흉과 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길흉과 화복이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어느 날 저 사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거지가 되고 쪽박 차고 있네. 그 인생의 모습. 그걸 누가 예측을 합니까?
그런 어쩔 때는 축복이 온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저주가 오는 것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축복과 저주가 뒤바뀐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는 똑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축복이 저주이고 저주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요? 왜냐? 하늘나라에서는 오늘날 인생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의 축복도 저주도 본래의 인생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본래의 인생들에게는 축복도 저주도 없는 것입니다. 본래의 인생. 제가 성경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인생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인생들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저주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하여 땅이 인생들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저주받은 땅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누가 주는 것이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축복도 저주도 누가 준다?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그리고 자기한테 절하면 뭐예요? 천하 만국을 주겠다. 나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저주받은 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고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고의 저주,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명하셨죠.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죽음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해서 인간은 죽음이 임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을 찾아내셨다? 부활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저주에서 찾아낸 것이 무엇이다? 부활입니다. 저주의 개념에서 부활을 찾아낸 것이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그래서 저주의 개념에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긴 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긴 자가 이러한 개념인 거예요. 자,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말씀이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의 개념에서 부활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들은 생활의 모든 저주 속에서 참으로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죽었거든 절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감사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선악의 개념을 갖게 됨으로 해서 인간에게 저주가 나타나고 말았지만 인간은 끝없이 축복의 개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저주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저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부활입니다. 그러니 저주 속에서도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육적인 표적은 예수님 자신의 증거를 이해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해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육적인 표적은 둘러선 무리를 이해함이라. 그 증거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육적인 표적은 예수님 자신의 증거를 이해한 것뿐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넘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죽음이라는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음을 부활로 바꾸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의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사용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부활의 표적을 나타내면서 사용하신 말씀이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저주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신앙으로 감사를 찾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 속에서도 감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자가 밭에 감추인 부활을 해낸 자이고 큰 진주를 구해서 얻은 자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자, 그가 밭에 감추인 부활을 해낸 자이고 큰 진주를 구해서 얻은 자다. 여러분, 밭을 가는데 밭에 말입니다. 황금 덩어리가 숨겨져 있네. 이 농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와 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의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나의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운동이 예수 운동입니다. 이는 나의 오늘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운동이 아니고 나의 오늘의 현실에서 감사를 찾게 하는 운동이 예수 운동이고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오늘의 현실을 변화시키기를 원해.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인간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극히 어려운 현실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의 변화는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현실의 변화는 주님만이 가능한 것이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에서 8절에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오고 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그가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었으니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해봤을까? 할 수 있는 생각은 다 해봤겠지. 그는 현실을 타개할 마지막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누가 나를 도와서 나를 제일 먼저 연못물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생각해낸 것이 이것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8절이었습니다. 자, 이 개념을 한번 보자 이 말. 이 개념의 차이는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과 스스로 일어나는 것의 차이죠. 이 차이로 중풍병자가 생각했던 개념과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누가 나를 도와줘서 연못물에 들어가는 사고보다는 혼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는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신앙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도와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신앙은 현실의 환경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의 신앙이 왜 진정한 신앙인 줄 아십니까? 욥은 엄청나게 많은 모든 재산과 7 아들과 3 딸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0명이나 되는 젊은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 물론 욥 개인의 현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상태면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입니다. 참 죄송한데 저기 대구에 우리 저랑 잘 대화를 하고 그런 양 목사님 계시는데 그 양 목사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어쨌을까?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를 잃었는데도 고통스러운데 욥은 10명이나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재산도 모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러면 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음속에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죽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니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찾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욥기 1장 5절 말씀 보십시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기 위해서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일이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평소에도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늘 염려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죽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녀들이 일찍 죽었으니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적게 짓고 하나님의 품에 일찍 안겼으니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더 오래 살면 주의 일을 많이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반면에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사는 날만큼 뭐 할 수가 있다. 사는 날만큼 죄를 더 많이 지으니까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짧게 살게 되면 죄를 적게 짓고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니 심판을 받더라도 심판을 더 적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것이고 이것이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자들이 이런 긍정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거꾸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바꿔버린지 여러분 이해가시겠지요? 이 강론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들은 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고 긍정의 힘이
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Yes, I can. 이거 외에도 별별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교회마다.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일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돈이 쉽게 많이 모여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며 자살까지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없으니 죄를 덜 짓는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많으면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죄를 적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천하신 선생님께서 신학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갑에 10만 원 이상 담아갖고 다니지 말아라. 돈이 있으면은 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못된 곳을 찾아가고 못된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100만 원만큼의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100만 원을 가진 만큼의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가 크면 클수록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입니다. 물론 동시대의 인물로 이탈리아의 여러분 무솔리니 알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있고 독일의 히틀러도 있습니다. 88세까지 장수하다 사망한 대일본 제국의 천왕 히로히토를 예로 들어봅니다. 히로히토. 그는 태양이라는 칭호를 받는 자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일본의 왕으로 죽을 때까지 62년 동안 제의를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영화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누리는 영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까요? 여러분 태평양 전쟁 아시죠?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이 아시아 대륙에 대한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건 정치 표어가 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 안에 있었던 중일전쟁, 만주사변, 한반도 안에 크고 작은 전쟁들, 그리고 필리핀에 있었던 크고 작은 전쟁들 등 아시아에서는 셀 수 없는 전쟁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을 누가 저질렀습니까? 천황이 말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도 죽을 때 말입니다. 천황폐하 만세! 덴노에이까 반자이 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천황을 위해서 죽었지 일본 만세! 하고 죽어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본 천황의 권세와 영화 아래 동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르지만 그의 권세와 영화를 위해서 죽어간 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주인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축복에도 반대의 저주의 개념이 있습니다. 권세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나라에 가면 전부 다 당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 천황이 권세와 영화를 위해서 저질렀던 것보다는 작은 것이지만은 대통령이 살해되었던 12.6 사태 아시죠? 12.6 사태 이후에 말입니다.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12.12 군사 반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 시민을 학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가 대통령의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권세와 영화를 위해서 패가망신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냐 이것이 저주지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천하의 모든 축복에는 반대의 저주의 개념이 있습니다. 권세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 심판받아요.
다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사건의 크고 작은 것일 뿐이지 그들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들도 그만한 이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패가망신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지로 만들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와 영화를 위해서 패가망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다? 저주인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축복에는 반대의 저주의 개념이 있습니다. 권세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늘나라에 가면 뭐한다? 심판을 받죠. 당한다 이 말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이 노동자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한다면 재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경영자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경영의 비법은 임금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오늘의 기업을 일으킨 것은 경영자들이 임금을 착취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할 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패가망신시키고 일어선 것입니다.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경영자들에게 패가망신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뭐예요? 저주지요. 천하의 모든 축복에는 반대의 저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다 심판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적게 받은 것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게 받은 것도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모 교회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지을 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0여 개의 가정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크다고 하는 교회들이 이런 무리한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인간적으로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쉽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하의 모든 축복에는 반대의 저주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심판을 받지요. 주님 나라 가면. 그러니 우리는 나의 환경과 처지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나라의 바른 진리는 선도, 악도, 축복도, 저주도 초월하고 말씀만을 믿는 것입니다. 초월하고 말씀만 믿죠.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감사하고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려면 내 최고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주의 반대인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할 때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언젠가 저의 스승님이 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셨죠. 산상기도 500회도 하시고 그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철야도 기본이 수백 회니까 단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은 끝날 때까지 무릎을 안 펴고 내려오시니까 무릎이 멀쩡하시게 하겠습니까? 목사님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아프니까 제자들이 업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가 말합니다. 목사님 몸도 많이 아프시면서 그렇게 감사가 나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를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산다고 저줍니까? 부자라고 산다고 그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은 끝없는 굴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도 내 주어진 모든 환경과 요건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진짜 예수야. 이런 예수가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신앙을 가진 자의 예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예수를 찾아내고 오늘 여러분이 성전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수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비로 약하여 아무 감당 못해도 주 함께 하시니 나의 죄 일어서리.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노라. 나비록 슬퍼도 주님을 찬양하리. 나 이제 주님을 영원히 따라가리.